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넓게는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좁게는 우리 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제목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이제 바울이죠. 이제 바울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다 내어놓습니다. 야, 인간의 힘으로 같은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주변에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참 한 사람이 참 그 시대에, 뭐 요즘 같으면 뭐 워낙 교통이 이런 것이 발전된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지 않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대에 과연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여 수 있을까?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했다 하면 도저히 믿어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3장부터 쭉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 지역,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좀 볼펜이 있으신 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한번 보세요. 13장 4절부터 14장 28절까지, 14장 28절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워준 사람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바울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름대로 바울을 보증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저기 안디옥이라는 데 보이시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게 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여러분 화살표 이렇게 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구브로 섬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삥 둘러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게 14장 28절 말씀까지 쭉 나옵니다. 14장 28절까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리고 바울은 항상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파송해 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자기가 이런 전도를 행하였다,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2절 말씀부터 18장 22절까지 이렇게 한번 좀 체크해 놓으세요. 15장 2절부터 18장 22절까지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에 관해서. 자,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지역이 훨씬 넓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까 다녔던 이 소아시아 지역, 이고니온과 그다음에 그 루스드라 요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이쪽 드로아 지역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드로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더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환상을 보게 했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거기에서 레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가서 여기 때부터 이제 마케도냐, 오늘날 유럽이 됩니다. 이 유럽 지역을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아시아와 더 나가서 마케도냐, 유럽의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18장 22절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는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이 다녔던 그 지역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순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은 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냐 지역은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사도 바울에게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그런 성령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잡혀서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후송되는 그러한 과정들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21장 26절까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제 마지막 27장과 28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바울의 네 번째 전도여행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바울의 로마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자기 어떤 종교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구르보로 지나게 되고 엘리데라는 섬도 지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자기가 그처럼 꿈처럼 바랐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결국 AD 67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들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의 네 번의 이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들이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 13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13장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안수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러한 교회. 그게 이제 여러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제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 따라잡기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또 전도를 위해, 또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참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쓰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한 5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넓게는 우리 남천안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좁게는 정말 이 지역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남천안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남천안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즉 선교와 전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의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사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전도와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누가 합니까? 예, 물론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체는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성령이 빠진다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길 원한다면 어쨌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누가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두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실시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우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나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참 부담을 갖게 돼요. 왜냐면 내가 막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막 잘 꼬셔야 될 것 같고, 말도 좀 같이 가서 잘 해서 막 설득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우리가 막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막 그 사람을 좀 바꿔놓고 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선교를 해서 만약 내가 가서 죽도록 막 충성해서 목숨도 그냥 바치고 이래서, 여러분 그래야 선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참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만 그 성령님의 뜻에 좀 민감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다면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보내시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마음을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라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해서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요 성령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그 나름대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연에 진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저희 그 감리교단에서 뭐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이렇게 잘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교회에게 교회 성장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줘요. 근데 아주 수년간 그 교회가 그 교회 성장상을 수상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현식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자신의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전도는 쉽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쉽다. 성령님 때문에 쉽다. 예,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교회가 전도가 너무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의 하나의 그러한 상을 받은 하나의 그 비결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도가 쉽다, 성령님 때문에 쉽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사실 그 진강교회가 참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그분이 간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현식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세미나에 많이 가서 그러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분이 가실 때마다 전도에 대한 4가지 외침을 꼭 외치게 하신답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도에 대한 4가지 외침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도하면 전도된다. 전도는 쉽다. 성령님 때문에 쉽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전도하면 행복하다. 할렐루야. 예. 이분이 맨날 전도 세미나 가면 이걸 항상 막 외치라고 해요. 전도하면 전도된다. 또 전도는 쉽다. 이게 우리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면 전도는 쉽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일단 얘는 뿌려야 거두는 거 아닙니까?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면 이건 뭐 강도 심보죠.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전도지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것이 전도의 능력이다.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면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가면 전도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선교는 여러분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다. 내가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전도와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사단은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인 마귀, 사단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일에는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영적인 싸움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조금 이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 어렵진 않은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면 어렵진 않은 일인데 왜 전도하는 게 힘들까? 바로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사단은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만큼 그에 만만치 않은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돼. 야, 내가 이제 마귀와 싸우러 간다. 마귀와 싸우러 간다. 그리고 여러분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고 전쟁하면 여러분 다 털리고 돌아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역공을 당합니다. 마귀에 여러분 시험을 들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에 내가 이제 싸우러 간다, 마귀랑 싸우러 간다,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간다,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그 전쟁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서기오 바울,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과 마음을 주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루마라고 하는 것은 마술사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려졌다는 이름이죠. 아무튼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을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옆에 있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 서기오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인 그런 방해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인 그러한 마귀 사단의 대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따릅니다. 안 믿는 분이 여러분 한번 믿어보려고 마음을 한번 잡숴보세요.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전혀 생짜로 안 믿었던 그런 분이 믿기를 시작하면요 뭐 사단의 엄청난 방해들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보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 가서 권면을 합니다. 아, 이게 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 지금 수하에 있는 그 자기 부하를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말씀에 붙잡고 서야 됩니다. 막 가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만 그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서는 분은 결국은요 이겨요. 결국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참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면요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에게서 결국 멀어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이 전도와 선교에는 바로 영적인 이러한 방해가 있다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전도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 가지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 이게 사단의 방해구나. 우린 그걸 여러분 깨닫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거기에서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선교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에이 보통 그래요. 나는 전도할 팔자가 아니구나. 네. 전도한 팔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전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9절을 보세요. 1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어떤 마법사의 방해가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참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영적인 어떠한 방해와 전쟁이 아무리 우리에게 심하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그 모든 방해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맨날 숫자로 우리는 1입니다. 하나님은 7입니다. 마귀는 6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마귀는 여러분 한 끗밖에 안 차이 납니다. 우리하고는 마귀하고도 5끗 이상이 차이 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7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의 모든 방해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어떤 방해도 공격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0절. 이르되, 이제 바울이 막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막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을 하죠. 서기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서기후 바울 그 총독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깨우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요, 호락호락 자신에게 속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 앞에 쉽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단은 물러가고, 할렐루야, 사단은 물러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선교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여러분, 전해야 하는데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의사로 들어와서 병원도 짓고 환자를 치료해 줬어요. 또 교사로 들어와서 학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 땅에 심겨져야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전도는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만 딱 전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더 아름답게 전하기 위한 여러 다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여러분 부침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침개 해주고 와플도 해서 주고 팝콘도 해서 주고 그러는데 괜히 그런 걸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주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 더 친밀감 있게, 조금 더 거부감이 생기지 않게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는 거 주고 끝났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옆집에 사는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부침개도 한번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거 생기면 같이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나누고 여러분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먹을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친절하게 여러분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감동을 시켜줬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져야 그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기야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여러분 버가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16절까지만 읽었는데 17절부터 이제 41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로 이 그 비스기야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부터 41절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그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이 흘러나와야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죠. 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 7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의 제자로 훈련받는 삶을 살다가 종국에는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또 말씀으로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후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말구육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냐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영벌이냐를 선택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24절부터 여러분 41절까지 보면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의 죽음,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예, 다 믿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심겨지면 거기에 여러분 결신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귀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도와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